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말할 때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세밀하게 세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0대 청년으로 유대교를 위해서는 생명 바칠 각오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영웅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나사렛 출신 목수를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주모자가 되어버렸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약 일주일을 걸어가야 하는 다메섹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치는 강한 빛에 그가 끄꾸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분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직접 뵙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앙이나 지식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아직 안 왔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끄꾸러지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 뒤에 가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나 그 지식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그렇게 여겨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한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다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빛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졌습니다. 옆에 같이 가던 자들이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맹인이 되어버린 이 바울의 팔을 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제 확신을 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시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눈에 비늘을 벗겨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앞뒤 전후 문맥입니다. 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선교사요, 신학자요, 그리고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이제 갓 믿으신 분들이나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예외 없이 두 가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참 악한 자들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저 사람이 잘 되면 뭔가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좀 특별히 싫어하는 저 사람이 잘 되는데도 내가 막 기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불쌍하잖아요. 왜? 그 사람 예수 모르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잘못되면 불쌍해요. 저 사람 이 땅에서는 날 핍박할 정도 되면은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참 우리들도 때로는 경건생활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속에서 저 잘 안 돼야 되는데, 저게 잘 안 돼야 뭔가 교훈이 되고, 저게 잘 안 돼야 내가 좀 높아지고 비교가 되어지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런 우리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난잡한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쳐넣고 채찍질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두목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16을 죽인 김대도라는 사람 아직도 이름은 기억하고 있죠. 또 금당 사건의 주범 박철웅,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고재봉, 이런 사람들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희한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형수로 복역하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감옥 안에서 수백 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숨진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도 제일 밑바닥에 가야 할 것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만 회개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이냐면 저기 세리들과 창기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저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생각했던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나요?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나를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무리 악한 죄인인 우리들이라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 아무도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려는 생각 있었겠습니까?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의로 믿었나요? 아니요, 타의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게 되었었어요. 믿고 싶어 믿었나요? 믿게 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권하실 때 바울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끄꾸러져 버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베드로처럼 거꾸러지고 삶 속에서 거꾸러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다메섹에서 그를 거꾸로 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 하실 때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항할 수 없다. 근데 저항하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저항해 왔잖아요. 나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래 했지요. 근데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좀 이따 제가 만난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뭐 다리나 팔이나 한짝 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참 희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데 거기서 뻗대고 있으면은요, 이게 뻗대고 있으면은 막 그것을 떼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뭔가 하나 이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서 기야 되겠다. 알아서 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막 뻗대서 하면은 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 여러분들 아이들 보세요. 애들 저 길로 가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고, 저기 가면 길이 없어요. 저기로 가면은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막 끌어당겨서라도 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옷도 찢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요 팔이 대대득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길로 가면은 멸망하는 길이고, 저기 가면은 큰일 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찌든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좀 힘이 좀 있어가지고 막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조금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막 애를 가다가 이걸 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아이는 어머니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상합니다. 뭐가 상해요. 그래서 저는 깨닫기를,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서 기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을 막 뻗댔더니만 9년을 막 훈련을 시키시는데 아주 참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시면요 그냥 합니다. 뭐 이유 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강인한 사람일수록 제일 빨리 꺾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시기만 하면은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꺾여버리더니,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꺾여버리죠. 제가 어떤 분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인데 여러분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참 꺾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분고분해졌는지요. 하나님이 한번 꺾으면 사정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산 싹 날리니까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요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싹 날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늘나라 곳간에 쌓이고 그것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사람이요, 요즘 아이들 말 때나 멘붕에 빠집니다. 아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 고침받고 나서 주여 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100%다 하셨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들어보셨나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이걸 쓴 분이에요.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팔아먹는 아주 악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 그게 존 뉴턴이 한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뭐냐 하면은 천국에 가면 반드시 3번 놀란다. 첫 번째, 천국에 꼭 들어와 있어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놀란다. 그 사람 어디 갔지?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두 번째, 절대 천국에 오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예 상인이었던 자기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놀란다는 말이에요. 그 노예들이, 예수 믿었던 노예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오느냐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도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꾸러져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선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리 거짓말하고 살인죄를 짓고, 여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일가족을 도끼로 살인을 하고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끄꾸러져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여기 안에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무기순이 살인죄니까요, 살인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믿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고 교회 다니기 원하지만, 아직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 분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특별히 예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버텼던 분들은 더 감사하세요. 나 같은 걸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불러가지고요, 끝까지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 잡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음성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만 막지 않으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이 보배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겠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앞으로 남은 여생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 또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참 성격이 강인하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식쟁이였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박사기가 몇 개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적인의 삶을 살, 바울도 복음적인의 삶을 살았어.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름을 올렸듯이 저희들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다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잘 살다가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